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2일 이제 수요일 본문 수치 속의 성결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30장 이제 뒷부분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앞선 이야기를 다시 한번 조금 정리를 하고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하스라는 정말 그 최악의 왕의 바탕 위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국이 세워진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세히 살펴봤는데요.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30장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30장이 왜 중요하냐면 앞뒤의 이야기가 뭐예요? 앞에는 성전을 정화하고 재봉헌하는 이야기고 뒤에는 이제 성전의 직무를 정비하는 이야기인데 그 둘 사이에 제일 중요하게 있는 이제 일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6월절이 뭐였는지 우리 한번 다시금 상기해보고 봅시다. 이제 이 6월절 행사를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1월 14일이었는데 어제 본문에서 배웠죠. 1월 14일이었는데 이제 일단 당장 이제 아하스 때 하도 해놓은 게 많아서 성전을 정리하는 데에만도 8일씩 8일씩 두 번이 걸려서 이미 날짜가 안 됐고 또 이제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백성들한테 보파발을 보내서 그들에게 그것을 공지하는 데에만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민승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달을 더 미뤄서 2월 14일로 이제 날짜를 변경한 이야기를 어제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절이나 무교절이라는 또 용어를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는데 6월절은 이제 1월 14일이고 이제 무교절은 그 뒤에 15일부터 7일간은 의미하지만 꼭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무교절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그 6월절을 포함하기도 해요. 그냥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자 이제 6월절이 뭐였는지 한번 짧게 정리해 봅시다. 6월절 뭐였죠? 이집트를 치시던 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넘어가셨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며 절기로 지키고 제정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이집트를 치시던 날 밤에 그 심판의 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혜영 집사님한테 늘 되게 재밌게 늘 자주 얘기하는 얘기가 그거죠. 상자가 다음 날이 중요하다. 이제 행사가 행사예요. 6월달 행사도 중요한데 다음날 이제 다음날에 얘야 이제 나오자라고 했었을 때 알잖아요. 내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어디를 가도 자동차의 등급에 따라서 차별을 받고 혹시 뭐 초대장 가까우셨어요? 라고 자격을 확인받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곳에서 우리는 사실은 조건을 따진다고요. 어디를 가도요. 근데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보면 그곳에 내가 무슨 조건이 돼서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죠. 나는 배신했고 나는 돌아섰고 나는 그곳을 버렸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다시 본문 이야기를, 요 6월절 이야기를 좀만 더 해보면은, 그렇게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사실은 자신들이 뭘 대단한 걸 한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그냥 피를 바른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쵸? 이들이 막 뭐 회개했다거나 이런 이야기가 없다고요. 6월절 얘기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그와 같이 넘겼고,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치 심판의 다음날 같은 날에 무교절을 이어서 지키는데, 그 무교절에 어떻게 해요? 급하게 떠날 준비를 하면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하고 쓴 나물을 준비하고 고기와 함께 먹으면서 급하게 간다고요. 그래서 그 누룩 없는 빵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죄가 없는 어떠함이거든요. 그 이제 누룩이라는 게 죄를 상징을 해요. 이제 모든 곳에서 말고 여기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죄를 제거하고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6월절과 무교절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이거 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고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라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 무교절이라는 게 6월절을 그냥 포함도 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는 반면에 제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실 때들이 있죠.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이제 교회에 와봤는데 뭐 이렇게 청소가 막 다 돼 있고 뭐가 막 정리가 돼 있고 누가 뭘 갖다 놓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성전 정화가 처음에는 히스기야의 명령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거 저렇게 해라, 이거 내다 버려라.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온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전해졌고 또한 히스기야가 그것을 담대하게 행했을 때 그 히스기야가 여러분 뭘 감당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치를 감당했다고요. 그래서 어제 본문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비웃잖아요. 뭐 편지 가도 뭐래니 이거 그 옛날에 그거? 야, 뭐 그런 것들처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비웃음과 수치를 넘어서서 히스기야가 그것을 준행할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곳에 모이게 하셨고 그들의 수가 큰 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가운데서 드디어 뭐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히스기야가 시켜서 명령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제 그 마음이 닿아서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마치 부모가 잔소리를 하거나 목회자가 잔소리를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런 거죠. 지금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린 그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예전에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수련회 첫날이 지나가고 둘째 날이 되었는데 아이들 중에 몇몇이 자기 방에서 성경책을 읽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그 방에 딱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애들이 이제 그 아이 이름을 불러서 전사님, 제 성경책 읽어요! 하면서 막 이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럴 애가 아닌데 제가 성경책을 읽는다. 그쵸?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막 그 자발적으로 그 가운데서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와 같이 온 무리에게 그 가운데서 이제는 왕이 시켜서 명령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고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기드론 시내에 던져버리면서 그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백성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의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표현 혹시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둘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는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했다. 왜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네? 필세이사님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음, 백성들이 자, 네.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음, 해서 백성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해서 혹시 혜영사님 뭐 혹시 아시겠어요? 왜 이들이 느꼈던 감정이 어떤 건지 왜 부끄러워했었는지? 예. 이 성전이요 아하스 시대 때 내내 닫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런 곳을 이렇게 해놓고 여태 이러고 살았구나. 이렇게 귀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는데 우리가 여태 이따위로 살았구나. 라고 하면 그 속에서도 부끄러운데 지금이라도 이것을 하는 게 너무 감사한 양가적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핵심은요, 수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막 알고 그 부끄러워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성결은 그 부끄러움 속에서 이루어져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보다는 수치가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태 여기서 이렇게 나를 기다리셨구나. 제가 강아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키워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이제 저희 아래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집이 불이 꺼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불 꺼진 집에서. 그러면 사실은 저는 좀 속상해요. 그분이 퇴근을 늦게 할 때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쵸? 강아지는 그 불도 혼자 스스로 못 켜고 그 어두운 집에서 또 이제 막 민원 들어가가지고 창문도 다 닫아놨어요. 이제는 그 집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강아지가 혼자 그 속에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미안하고 그럴까.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죠.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부끄러워하고 비웃는 가운데 회복된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그와 같은 어떠함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수치의 십자가, 누명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도 또다시 너도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다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그와 같은 이 유월절 행사, 이 무교절 기간을 지키면서 그 수치 가운데에서도 성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제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내 약점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수치를 알기 위해서예요. 네.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 세상은 내 약점을 가지고 오히려 그렇죠? 나를 더 어떻게 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성결케 정결케 거룩하게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서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 피를 받아 뿌리니라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몇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너무 길었거든요. 아하스 시대 때 전체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뭘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을 교회 데려와 보면요, 이제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이들도 그 가운데서 이미 이제 이 뭐 절기나 뭐 이런 걸 지켜본 게 경험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 17절 읽어볼게요. 일단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회중들에게 있어서 일단 읽고 얘기할게요.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를 두 가지로 해놨죠. 성결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회중의 다수가 성결하지 못한 상태로 와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요? 레위 사람들이 재물을 대신 잡는 형태로. 우리 원래 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처음엔 잡아주지만 더 바른 형태는 자기가 직접 잡는 거라고요. 사실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감각하기 위해서. 근데 성결하지 못하게 왔기 때문에 그것을 레위인들이 다시 대신해주는 형태로 이제 그것을 행했고, 두 번째는 잠시만요. 밑에 또 이제 18절에 등장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온 많은 무리들이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양을 그냥 먹어요. 규례를 어겨요. 그것에 대해서 또다시 해결책으로 그것을 히스기야가 대신에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문제들을 여러 곳에서 봤어요.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도 고린도전서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등장을 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상 제물 먹는 문제든 다양한 이야기들. 근데 그때그때마다 제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세 세부 규례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6월절 날짜도 지금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그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18절 좀 더 읽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서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야, 너 이거 왜 할례 안 받았어? 하고 막 그 규례 어긴 거야. 할례 안 받으면 구원 없는 것처럼. 그쵸? 그러기도 하고 그 재물 먹는 문제도 그렇고 그쵸?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바울이 줬었던 그 대답이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질은 그게 아니야 였어요 늘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다 타협해도 돼. 야, 저기 뭐 할례 안 받는 동네야? 그럼 너도 받지 마. 저기 할례 받는 동네야? 그럼 받아. 야, 저기 우상제물이라고 착각을 해. 우상제물을 먹으면은 저게 귀신 먹던 거라고 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어? 그럼 뭐 고기도 먹지 않을 수 있지 뭐 그 정도야. 이게 바울의 대답이었다라는 걸 우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일날 11시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예배 중간에, 예배 시간에라도 너 오다가 형제랑 싸운 게 생각이나? 조금 미뤄도 괜찮아. 가서 화해하고 와서 우리 예배 드리자. 라고 하면 중요한 건 본질적인 그 온전한 뜻이 행해지는 것이지 시간 규례를 지키는 거. 막, 야, 11시가, 주일날 11시는 하나님한테 구별될 시간인데 어떻게 시간을 어깁니까? 라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하나님하고 정한 시간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그래서 보면은
좀 더, 우리 이제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레위인들이 대신 잡아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유, 주일날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하면서 뭔가 레위인들이 대신 이 재물을 잡아주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자신도 모른 채 규례를 어겼어요. 어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네요. 이것도 성결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지도 몰랐네요 하고 그것도 모른 채 먹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봅시다.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소의 결례대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해달라. 이거 누구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 했었어요. 성전에 처음에 지을 때. 혹시 뭐 잘못했다라도 주님 그 앞에서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세요라는,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와 그 가운데서 또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뭐라고 20절에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셨다. 고치셨다.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은 여러분과 뭔지 아시겠어요? 은혜와 용서와 사랑 같은 것들이에요. 각자 내 할 일에 갖고 와서 내가 한 만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요. 우린 이전에 누군가의 은혜들을 먹고 또한 도사시 이후에 누군가를 위해서 은혜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쵸?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수치도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늘 기억을 하는 게 누군가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늘 하는 신앙 고백이 뭐냐면요. 하면서 자기의 지난 날에 대해서 수치스럽게 여겨요. 내가 수십 년을 예수님도 모르고 이러고 살았네 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세월을 너무 안타까워요.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것도 모르고 늘 반목하고 미워하고 나만 잘난 줄 알고 그놈이 나쁜 놈인 줄만 하고 이렇게 살았네라고 하면서 그 시간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먼저 첫 번째 선행되어지고, 그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만난 그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자주 얘기했던 게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자발성이었어요.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진짜 만들려고 한 게 자발성이라고요. 심지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둔 이유가 그 자발성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예들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한 거였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시킨 걸 했다고요, 이제요. 이렇게 제정한 거 우리 잘했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리며 막 찬양을 해요. 여러분, 7일이 짧아 보여요? 길어 보여요?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우리 주일날에 예배 다 끝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부 시간에 벌써 여러분들 뭐 하십니까? 눈치 주잖아요. 그쵸? 너무 길다. 짧게 해라. 그쵸? 예,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목사가.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백성과 그 왕과 그 제사장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놔서 이 백성들과 특히 이 제사장들과 수고하고 그런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베풀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좋은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그 헌신을 히스기야가 해요. 그러자 두 번째, 온 회중이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무엇을 해요? 이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뭐라고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서 주어가 히스기야가 아니고 이게 온 회중이라는 거예요. 야, 7일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와 같이 무교절을 지키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떠니 은혜가 없으면 이거 너무 길겠죠, 이 시간이요. 야, 언제 가냐, 7일. 그쵸? 근데 그 백성들은 수치 속에 은혜를 느끼며 그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서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가운데서 야, 우리 7일 더 하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런 예를 들었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미국 갔을 때, 그쵸.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갈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쫑알쫑알쫑알 하면서 예배당에서 계속 서로 막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목회자인지를 구분이 안 됐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목사라서 기도를 해주는 건지 자기들끼리 좋아서 기도를 해주는 건지 구분도 안 되는데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부목사님들도 껴있고 서로서로가 막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다들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지금 이 6월짜리 회복, 그러니까 와,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구나라는 수치 속에서 영광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그럼에도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은혜는 누렸지만. 근데 그것들을 레위인들이 대신해주고 히스기야가 대신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서 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했죠?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먼저 제사장들한테 헌신해요.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온 마음들이 그 무리들에게 가득 채워져서 이거 7일 더하자. 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7일을 여기 중요한 거 제가 여기다 볼드 처리 못했는데 뭐 했다고요? 즐겁게 지켰더라. 예. 이게 중요해요. 이게요. 즐겁게 지켰더라. 그래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그쵸? 그리고 방백들은 수송아들이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그 도미노 현상을 아시겠죠? 여러분 도미노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는데 하나가 두 개를 넘어뜨리고 두 개가 네 개를 넘어뜨려서 몇 번만 넘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거든요. 작은 거 하나가.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렇게 사용하세요. 마치 이거랑 똑같은 게 어디에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냐면요. 우리는 그걸 오병이어라고 불러요. 그 어린아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 하나를 가지고요. 하나님은 뒤에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사랑으로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핵심은 늘 자발성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라고 하면서 자, 이제 정리를 천천히 해볼게요.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성전의 아픔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았지만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요 시기쯤에. 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온 백성들, 자,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한 아픔, 이 두 가지를 다 끌어안고 6월절을 아주 그냥 잊혀진 6월절을 오랜만에 지키면서 그들은요, 예배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정말 그 마음이,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상처 많다고 심령이 가난해지지는 않아요. 상처가 더 완악하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 백성들에게는요, 어쨌든 이와 같은 은총 가운데서 심령이 가난한 가운데 그들은요, 은혜를 누렸고, 마지막 절, 그래서 보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유다와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까지, 이제 범위가 더 상세하고 더 세분화되었죠. 이제 이 속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끼어져 있는데, 나그네들까지도 설명을 하며, 유다에서 사는 나그네들이 다 뭐 했다? 즐거워했다. 자,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니까요. 문 닫아놓고 우리끼리 구원받았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종말의 성전에 그리면 벽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든 자들, 이거 당신들을 위한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그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다? 마음의 즐거움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의 즐거움을 주시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어, 그쵸? 대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그쵸? 저와 같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와 하늘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가장 종말의 마지막 날의 모습 27절은 뭐예요? 결국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면 그래요. 첫 번째 시작은 그거였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절기를 지키자라고 해서 시간을 구별하고 공간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제일 먼저 했었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자 사람과 사람 간에 드디어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저들이 적극적으로 오긴 했으나 이게 부족하구나. 레위인들아 대신 잡아줘라. 아우 저들이 무심결에 모르고 저걸 이렇게 또 그냥 이렇게 무리하게 율법을 어겼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해야지. 라고 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드디어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최종 종말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땅과 하늘이 만나는 이야기가 오늘 27절 제일 마지막의 이야기죠. 그들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땅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는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에 보게 됩니다. 어, 우리도 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날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힘들고 좀 누가 연약하게 와도 내가 대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누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을 못 하거나 뭐 하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대신 저를 위해서 더 무언가를 해주고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그 모든 방백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처럼 부어진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서로 나누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 백성들, 온 성도들이 함께 같이 누리는 올바른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아버지를 주시신 할수 있도록 하셨으니 아버지는 거룩한 주시고 때를 향하고 지금까지 아버지는 우리가 주신 책임을 즐거운 하시는 주님 즐거운 응급을 하기까지 절대하시고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닫혀있던 성전문과 같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을 돌이켜봅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에 나와 무언가를 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가운데에는 부족한 것이 가득합니다. 성결하지 못한 채 왔고, 알지 못한 채 유월절을, 그 규례들을 어겼을 때에도 주님은 그 가운데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대신 저 짐승을 잡아주어라. 내가 대신 저들이 어긴 그 범죄함에 대해서 기도해야지 라는 마음을 희세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대신 저들의 죄를 통해서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감당해 줘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수치 가운데 영광을 함께 같이 나누시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시키셔서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7일 이 일을 더하자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헤어질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렸던 것과 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날들이 주 안에서 찬양하고 기쁨을 누리며 마음의 즐거움의 빛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목회자가 바로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 받은 자들이 서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이방 나그네들을 세상에 있는 아직 교회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